우리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이것이 제일 사실은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아폴로 계획이 있었죠. 우주 달을 이제 정복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너무 미미하죠. 그 당시 지금 우리는 이 스마트폰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인간이 계산한 거예요. 계산. 뛰어난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그 궤도를 계산해서 여기서 로켓이 출발해 갖고 정확하게 달의 그 정해놓은 지점에 착륙하는 거. 그거 다 사람이 머리로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지금 같으면야 뭐 슈퍼컴퓨터나 뭐 그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가 있으니까 한순간에 되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계산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단 1각도, 단 1의 각도만이라도 틀어지면은 그 달에 원래 착륙한 지점에서 엄청난 거리에 이 로켓이 착륙해요. 아니면 아예 엉뚱한 곳에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교하게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참 그 당시에 우주 과학자들이 이 공학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저는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원래 기독교는 이게 아닌데 왜 이걸 기독교로 할까? 그 생각이 항상 마음에 들어요. 늘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아니 초대교회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면은, 아니 그 정도 됐으면은 이미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이고 이게 다 이미 정해졌거든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미 벌써 뭐 루터나 칼빈 선생이 이미 벌써 명확한 기독교의 그 중심을 딱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 칼빈과 루터가 예수님의 복음, 바울의 그 복음, 그 선지자들의 복음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정해 놓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흐트러져서 이제는 아, 이게 정말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정상으로 보면 진짜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가서 너무나 큰 영적인 참 이탈,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독교 정통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 과연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문제는, 이거는 정말 기독교의 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영혼, 예, 우리의 모든 현세와 내세 문제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 문제는 이 절대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 그때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교리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뭐 다른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뭐 기독교적인 사역을 행해도 그리스도의 공로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짱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또 기독교 어떤 사역, 교회 생활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공로 교리를 잘 모르니까 우선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을까? 야,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 죄가 씻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인가? 자꾸 어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꾸 들고 이게 뭔가 해서 막 여기저기 이상한 데 기웃거리고 이상한 신앙에 빠져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공로 교리에서 잘 배우지 못했거나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로마서 5장 9절은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이 말씀한 게 오늘 이 로마서 9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사람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여기서 그분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피로 여기 피. 왜 피라는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제사할 때 항상 짐승과 동물의 피가 반드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할 때 이 피는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피는 죽음을 상징하면서도 생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피 거기에 그거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피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피가 없으면 안 돼. 피가 없으면 제사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건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는 것이고 우리 죄가 씻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우리가 이제 이달 이제 1월 이제 3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이제 4월 첫째 주가 그 부활주일이더라고요. 좀 빨라요 이번에는. 자, 결국은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그 포도주가 뭡니까?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 예, 그냥 그 포도주가 그냥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음료가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이식 할 때 그 포도주 잔을 우리가 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그분의 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어때요? 자 여기서 의로워졌다는 건 또 뭐냐? 우리가 무죄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무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 바로 의의 개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때요? 부패했고 썩었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죠. 고통이 있죠.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가 있죠. 사회적 그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번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 문제가 뭐냐? 아,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 죄가 가장 큰 근본 원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려면은 자, 이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성경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떻게 나옵니까?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보십시오. 저는 사실 처음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레위기 읽을 때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아유 가장 이 부분은 그냥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야 정말 이 레위기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한 것이구나. 그 나중에는 레위기 읽을 때 전혀 지루하거나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러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성경 읽으실 때 레위기 그쪽에서 아마 대부분 거기서 다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뭔 말인지 뭘 재물을 바쳤다 피가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막 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그냥 포기하다가 이제 또 다음 해가 바뀌면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거기서 또 포기하는 거예요. 맨날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근데 아니에요. 정말 레위기는 진짜 중요해. 그래서 레위기를 자세하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고난, 그분의 피, 우리를 의롭게 하는 내용이 레위기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꼭 레위기도 한번 꼭 강해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사예요, 제사. 제사. 우리나라 조상 우리가 하는 이런 이상한 제사 말고 부모에게 무슨 조상에게 하는 그런 제사 말고 구약에는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과 하나님이 정한 그 제사 원리대로 딱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를 씻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자, 신약은 그냥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계속 줄기차게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신약에서 때가 참해 성경을 때가 참해 그 때 뭔가 하나님이 정한 딱 그 시간이 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그분이 3년간의 공생을 하시고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때요? 인간의 죄 문제가 처리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한 거예요. 처리하신 거예요. 문선명이도 아니고 무슨 뭐 신천지 누구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사이비 이단은 정말 물론 영적이니까 내가 이해는 하지만서도 어떻게 저런 사이비 이단에 빠질까? 어떻게 저런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 무슨 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든지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데 빠질까? 어, 영적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이라 아무리 대학 교수고 박사고 학교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 의사랄지라도 영적으로는 못 이깁니다.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는 못 이겨.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 여기서 이 그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문선명리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어? 안상욱이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이단 교주의 그 간악한 교활한 속임수에 빠져갖고 거기서 그렇게 인생을 평생 마칩니까? 음?
그래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 교리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절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아이고 내가 이거 혹시 잘못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정죄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야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라고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뭔가 모르게 불안하거나 뭔가 내 자신의 신앙이 흔들거나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외우셔야 돼요.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그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천주교가 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공로를 그들은 안 믿습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공로를 그들은 그거를 절대 저들은 그거를 믿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왜 그 성인 무슨 뭐 마리아 왜 그들이 그걸 자꾸 내세우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공로를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공로를 믿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온갖 성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온갖 거기에다 보니까 인간의 선행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절대적 공로를 그들은 믿질 않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저들은 가톨릭 신학은 거기서 잘못된 버린 거예요. 그러니 천주교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항상 연옥에 간다고 생각하지 천국 간다는 것은 그들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정죄받아요. 오히려 정죄받는다고. 교황이건 추기경이건 일단 연옥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성인의 공로로 마리아의 공로로 자신들이 연옥에서 빨리 일정한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저들이 철학적으로 풀어내서 많은 일반 천주교인들은 애초부터 천주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아주 위험한 이단 교리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천주교의 그리스도의 절대적 공로를 천주교가 부정하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이유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종교개혁은 여러 정치적, 사회적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다시 제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커피 마시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감자를 먹어도 지옥 가고 바나나를 먹어도 지옥 가고 토마토를 먹어도 지옥 가고 마늘을 먹어도 지옥 가고 당시에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몽매한 그 당시의 중세 교회가 이 성경의 가르침조차도 어때요? 무지몽매한 거예요. 사제들이나 신부들이나 이거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 철학으로 그냥 이 신학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매일매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은 뭐냐? 죄 짓는 일이에요. 우리 숨 쉬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의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오전 설교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그때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거나 전하지 않으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무리 뭐 기독교적으로 뭔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프로그램도 많고 뭐 아무리 자기들끼리 열심을 해도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확고한 이 복음의 가르침이 없거나 그걸 희미하거나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래서 앞으로 절대 우리의 구원을 내가 죄 때문에 이게 지옥 가나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예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어떠냐 보니까 자꾸 나를 개입을 시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뭔가 처신을 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꼭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대 이 교회들은 자꾸 인간의 도덕적 윤리를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덕 윤리 설교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자기가 뭘 의롭게 행했고 내가 어떻게 뭘 올바로 행했고 이걸 강조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옛날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공의롭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올바릅니다. 나는 은연중에 자기가 의롭다는 걸 자꾸 강조해 보니까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아예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나르시스트, 하여튼 현대인은 전부 대부분 다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교회도 그 물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도 그 물이 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죄인이고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거를 선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조차도 이 나르시스트가 엄청 많아요. 엄청. 자아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 숭배. 이 자아 숭배만큼 기독교의 원수가 없어요. 자아 숭배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나라는 자체가 무가치예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혐오해야 돼.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세상에 어딨냐. 세상에 나 같은 괴물이 어딨냐. 이래야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같은 그런 사악한 집단들이 전부가 다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이 도덕 윤리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지 그분이 공자가 맹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자 맹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독교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버리지 그냥. 저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힘들면은 자기가 십자가에다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일단 말씀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 조금이라도 그분의 피로라고 했지 그분의 피와 함께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애통이나 나의 어떤 막 안타까움을 거기다 막 같이 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난 이제 의로워진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쭈삣 그래도 나는 죄를 졌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볼 때도 영 아닌 것 같은데 뭐 착한 일 좀 해볼까? 봉사를 해볼까? 뭔가 많이 좀 뭔가 교회에서 뭐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뭐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좀 선행하고 기부도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거 복음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뻔뻔하게 나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았습니다. 난 죄인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분이 나를 그냥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분이 내 죄를 대신 맡아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게 있다고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더러워요. 쓰레기예요.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아주 머리부터 모든 게 다 만신창이로 정말 눈 뜨고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의 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시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죄인은,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제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심각한 건 많겠지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정죄와 지옥의 심판을 퍼붓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을 전혀 무섭다고 여기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고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멀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텐데 천사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갈 텐데 저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커피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춤추고 돈 많이 벌었다고 저렇게 아주 좋아서 낄낄댈까? 천사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천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우리는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그런 깊은 그 영적인 그 처한 상황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어요. 진노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도 사업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아파트 사기 바쁘고 주식에서 돈 벌고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데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대상인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거부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재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 사람이 대단한 학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대단한 연예인이건 소설가건 유명 인플루언서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인간의 처한 근본적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다면 그가 지금 어떤 좋은 위치, 좋은 상태, 그가 어떤 좋은 사회적 어떤 자리에 있다 한들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요. 금방입니다.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 사람들을 그저 사탕 발림해가지고 아이고 괜찮을 겁니다. 별 문제 없어요. 뭐 만사가 다 잘 될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 실존, 인간의 실제 처한 상황을 깊이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심각해. 너 지금
곧 있으면 멸망할 거야. 너 지금 그 상태로 계속하면 너 멀지 않아 지옥의 혁곡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을 이 관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제가 항상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단순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마음이 포근하고 뭔가 안심이 되고, 그건 저 절에 가면 더 좋아요. 절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 공기 좋지, 절밥 맛있다면서요. 절밥 맛있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건 절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성당에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대충 인간의 처한 상태가 그렇게 대충 그 정도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왜 보내셨겠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너희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너희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너희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계속 구약에서는 제사의 모형으로, 신약에서는 진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메일 깁슨의 그 패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죠. 물론 그게 이제 천주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딱 보면은 그 메일 깁슨이 천주교도이니까. 그래서 좀 마리아나 천주교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한 가지만큼은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얼마나 참 지독한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영화적으로는 잘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는 그 추천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 저도 알아요. 그거 다 아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눈 뜨고 못 봅니다. 눈 뜨고 못 봐요, 진짜. 실제로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 너무 지독해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 하는 것을 혐오했어요. 그 말 하면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아예 못해. 교양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아예 그 언급을 안 했어.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그게 무서워요. 보통.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그 흉악하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아예 입에도 언급하지 않는 그 형을 왜 예수님이 받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인간의 처한 상태는 그냥 단순한 그저 좀 문제가 있어, 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뭐 좀 요것만 고치면 돼, 그냥 도덕이나 윤리로 좀 교양으로 좀 하면 돼, 요 정도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실제로 인간의 현 상황을 홀딱 벗겨보면은 흉측하고 무섭고 흉악하고 더럽고 파렴치하고 야비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거를 그냥 문화로, 교양으로, 패션으로, 화장빨로, 기술이나 문명으로 그냥 거칠에만 한 거지, 실제 벗겨놓고 보면은 썩어 문드러진 그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그냥 막 속에서 펄펄 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잠시 덮어놓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본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노하심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로 갑니다. 거긴 빛이 없어요. 거긴 영원한 구덩이에요. 거긴 지옥불이에요. 더 이상 밝은 빛을 볼 수도 없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도 못 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안락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그게 실제 상황이라고. 근데 인간은 그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자기 앞에 그 처한 상황도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교양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를 다 떠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디 한번 네가 형벌의 장소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할 줄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설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설교를 읽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진노가 무섭구나.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전에 아주. 근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른다면 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오늘도 교회 가서 재밌게 예배 한번 드리고 재밌는 말씀 듣고 가서 뭐 이것저것 그냥 격려나 되는 말씀을 듣고 힘이 되는 말씀이나 듣고 오늘도 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멀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에 맞닥뜨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대 기독교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안정을 취하고 뭐 불안한 심령을 다뤄주고 이 땅에서 그냥 뭔가 세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자꾸 그거를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거는 정말 위험한 건데 저거는 결국은 의사가 그 중병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저 드링크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으면 괜찮을 거니까 집에 가서 쉬시오.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참 성도는 참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오늘도 교회 가서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안식을 누리러 가는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와야 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공로 이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문화적 아이콘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저 뭔가 나를 그냥 살짝 나를 포근하게 해주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성경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고봉서를 보십시오. 고난의 종이에요. 고난의 종.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뭔지 압니까? 어린 양 귀엽고 예쁠 것 같죠? 그 말은 뭐냐? 어린 양은 곧 어린 양을 잡아서 도살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참 교회가 감성적이 되고 교회가 마치 무슨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고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교회를 갔건만 나는 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모르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 그냥 재밌게 하다가 끝났을까? 그들이 형벌을 받을 때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저들이 어때요? 이를 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나는 예수님의 때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흉악한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살은 거예요. 살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예요. 이게 바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될 근본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의 종교는 이런 거 없어요. 다른 어디에도 구원의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정말 무덤에서 우리 사람을 죽음에서 우리를 이 썩어가는 육신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보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죄를 졌던 어떠한 죄인이든
어떤 부끄러움과 흉측하고 있던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있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심판장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를 입양시켜 줬잖아요. 양자 삼아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저 저택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겠다 할 때 그 처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맨션이라고 딱 표현해. 맨션 진짜 집이에요. 집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낙을 누린다는 건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신앙의 그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나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좋은 사람이 돼도 나는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